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전하고 선포함으로써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유명한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도 보였습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 놓았던 것입니다. 종들이 지금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묻자 주인은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추수 때에 먼저 가라지는 따로 거두어서 불사를 것이다 라고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의 비유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의 비유도 씨 뿌리는 비유처럼 나중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해석을 따로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단순하게 보면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해석에서 주님은 밭이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하셨죠.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신천지의 비유풀이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짝을 찾아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 비유에서 설명하신 내용 그대로를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세상에 악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악인들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 원인이 마귀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사로잡고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아들들은 아니지만은 이 마귀의 존재와 이 마귀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함받은 성도도 미혹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죠. 마귀의 관계를 알아야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장담만 하다가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성도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그대로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가라지 같은 마귀 아들들이 많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지금 뽑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세상 끝에 천사를 보내어서 모든 악한 자들을 불못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셨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인을 심판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해당할 것도 경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 전에 주일에 주신 시편 37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고 하셨죠. 부러워하지도 말고
낙심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해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양식으로 삼고 우리가 행할 선을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지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온유하게 지키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은 오늘 주님께서는 밭이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적용 범위를 이 세상과 세상에 가득한 악인들로 확대를 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밭의 범위를 교회로 좁혀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유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로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라고 하셨고요. 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실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신 말씀이 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목회자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 박해 시대가 끝나고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을 때 그 박해 시대의 신앙을 부인한 그 신자들의 처리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인간이 그 신앙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박해 시대의 신앙을 부인했다고 해도 회개하고 돌아온 신자들은 받아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래서 교회 안에 알곡 같은 신자와 가라지 같은 신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분별은 해야 되겠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이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도자의 지도를 거부함으로써 다른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은 잘 분별해야 되겠죠. 이에 대해서 사도들은 이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멀리하라, 부끄럽게 하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 혹은 내가 가라지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물론 본문의 비유 속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결정이 되어버렸지만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자신이 구원받은 알곡인 줄 알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믿음이 없는 가라지라면 복음을 다시 듣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돌아봐야 됩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도 마귀의 자녀는 아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마귀에게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가라지 짓을 하고 있다면 그럴 수 있거든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마지막 말씀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누군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악인들과 악한 일을 보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말씀을 붙들고 온유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면서 선을 행하고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그 약속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